네, 묵상 간증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모태 신앙인인 저는 고등학생 때 방언을 받고 성령 체험도 했지만 대학생이 된 후로는 애굽 땅의 풍속에 따라 음주 가무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결혼한 뒤 치과 의사로 일하면서도 저녁에는 대학원과 세미나 참석 등 많은 일정을 소화하며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 자녀들을 최고로 만들고자 사교육에 열을 올리며 전시회와 연주회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고 주일 예배를 빼먹고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흠뻑 취해 살던 중 중학생 아들의 사춘기 반항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대했던 아들의 성적은 떨어졌고 저는 반발심이 커진 아들과 육탄전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공고해진 마음으로 날마다 여호와께서 제게 이르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번성할수록 출애굽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이 바로 저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자녀를 달달 볶아 제물로 바치는 가증한 일을 저지른 죄를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웃 내 규례와 벽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전쟁 같은 나날 속에서도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말씀, 매일 주시는 큐티 말씀으로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며 공동체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아들은 IT 회사에 취업하여 믿는 자매와 결혼한 뒤 아침마다 며느리와 큐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남편은 동호회 사람들과 주일에도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예전에 제 모습과 다를 바 없기에 대신 회개하며 언젠간 하나님이 남편을 방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저의 모습을 비춰보고 공동체의 나눔으로 죄의 싹을 잘라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인정하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제게 주신 5절 말씀을 적어 냉장고 문에 붙여놓고 수시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요, 번성할수록 출애굽의 은혜를 잊고 범죄한 백성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와 있는 여기 5절 말씀처럼요, 네, 이렇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행하면 그게 우리를 살린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나를 비추며 사는 것만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8장 말씀인데요, 이 18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2절에 보면 좀 중요한 말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신을 뜻한다면 여호와라는 것은 관계 속에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윤리적으로도 이 레위기 18장은 훌륭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냥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그냥 윤리적으로 살기 위함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사는 거지,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단지 뛰어나기 위하여 이 말씀대로 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나는 여호와라라는 단어는 4번이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책임지시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대로 살면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신감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땅은 그들이 떠나온 애굽 땅도 아니고 곧 들어갈 가나안 땅도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방의 악한 관습과 문화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사람들이 행하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잘 먹고 잘 살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우리가 쉽게 잊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그 빈자리는 다른 세상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다른 대체물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 3절에 보면요, 뭐 풍속, 규례가 나오잖아요. 풍속은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진 관습을 뜻하고요, 규례는 사회제도로 굳어진 규정을 뜻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풍속과 규례는 다 소용이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겠죠.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따르고 있거나 그리워하고 있는 세상 풍속이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한 세상 것들, 또는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는 세상의 풍속과 가치관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다른 데 있습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깨어 있겠습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대체물이 생긴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그냥 세상 풍속을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만이 사는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란한 세상 문화를 멀리하는 것이 소극적인 대처 방법이라면, 적극적인 대처 방법은요, 날마다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그렇게 살면, 행하면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망한 것 같아도, 정말 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말씀을 다시 붙잡으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어떤 경우 죽을 것 같아도 살려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요, 오늘 나에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없다면 이미 우리는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나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얼마나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리라는 것을 믿습니까? 매일 말씀으로 비롯된 믿음으로 잘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믿음을 흔드는 음란한 이방 풍습은 무엇입니까? 강력한 그 유혹을 물리치고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6절, 7절 말씀 보면 이제 6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성적인 범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6, 7절을 보면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7절에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라고 해서요. 먼저 6절부터 11절까지는 직계간의 성범죄를 다룹니다. 3촌, 이게 촌수로요, 3촌 이내에 가족과의 성관계를 금지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악행이었고요. 개인의 욕구나 감정이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 이대로 성범죄를 저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정의 뿌리를 흔드는 무서운 죄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가정에 나와 있는 친족이잖아요. 가족과의 관계에 그 창조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요, 성을 상품화하고 성적 일탈을 미화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면요, 쾌락과 탐욕 가운데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마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보면요, 다 여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내 어머니의 하체는 지금 남자에게 말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대부분 문제가 남자인 경우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에 이 근친상간에 대해서 엄하게 금하심으로써 결혼제도의 이런 신성함을 침해해서는 안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가정의 질서를 내 욕구나 감정이나 이익보다 중요하게 여깁니까?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세우고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당연히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혼전순결에 대한 부분도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미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정말 새롭게 깨달았으면 그 순간부터 지켜내야 되는 것, 그게 또 혼전순결이다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행복해지는 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요,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이렇게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던 사람 성경에 누구 있습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이 첫 비라를, 이렇게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내용이 창세기 35장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경계선을 벗어나면요, 우리들의 삶에 불균형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9절에요,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아버지의 딸과의 성관계도 이렇게 금지합니다. 아마 친누이나 이복누이였을 것인데 모두가 다 금지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미 자녀가 있는 여자와 아버지가 재혼했을 경우인데, 이럴 때도 누이와의 결혼이 금지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우리가 보면요, 이게 어떻게 말이 돼? 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요, 그 당시 남매가 결혼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흔하게 일어났던 풍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왔는데 이집트는 남매끼리 결혼하는 것이 일상이었거든요. 그러니 이집트와의 그 결혼 생활과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10절에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내 하체다 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손녀를 범하면 그건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장모와의 관계는 언급이 되어지지 않지만 레위기 20장에 보면 따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장모와의 그런 성관계도 금지된 것도요. 또 근데 좀 오늘 말씀 보면요,
딸에 대해서 언급되어지진 않습니다. 아마도 딸과의 이런 성관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금지된 관계일 수 있으나 참 안타까운 사실은 요즘도 자기 딸을 성폭행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일어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이 말씀을 좀 어긴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한 롯이 딸들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그 족속이 모압과 암몬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합당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1절에요.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아내, 이것은 뭐 첩 또는 계모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복 여동생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복 여동생 범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한 사건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암논이 다말을 막 강제적으로 강간하고 나서 그 결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말이 싫어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사랑이 아니라 일시적인 정욕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벗어나면 불행할 수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죠. 12절부터 14절은요, 뭐 따로 읽지는 않지만 두 번째로 부모의 형제자매로 확대가 됩니다. 여기서 부모의 형제자매와의 이런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고모의 하체, 13절에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네, 뭐 고모와 이모에 대한 이런 부분, 14절에는 내 아버지의 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그는 숙모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5절부터 18절입니다. 이 15절부터 18절도요 따로 읽지는 않지만, 이 세 번째는 결혼 관계로 인해 생기게 된 인척 관계에서 나타나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수, 제수, 며느리와의 이런 관계가 금지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쩔 수 없이 형수 취수법의 경우에는 예외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첫째 아들의 그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대를 이어야 되는, 그게 형수 취수법이었었잖아요. 그때는 예외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그 며느리의 생존과 그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서 나머지는 금지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보면요, 18절에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 어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레아와 라헬 이 자매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결혼했을 때 야곱의 삶이 얼마나 험악했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씀처럼요, 그의 하체를 보며 그로 질투하게 할지 말지니라. 얼마나 또 라헬이 언니 레아를 질투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사이에 끊임없이 일어났던 질투와 분쟁은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룩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성적인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윤리를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드러내는 방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어제 마지막 말씀에
피째로 먹지 말라. 그거랑 다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무슨 말이냐? 생명의 소중함, 사람을 도구화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죠. 자, 군대 갔을 때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거였어요. 이 군대 휴가 갔다 오면 남자들이요 자랑을 해요. 뭐 술집 여자랑 관계 맺은 거, 자기가 아는 여자에게 술 먹이고 성관계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을 도구화하는, 상품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끝은요 죽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5절 말씀처럼 말씀대로 행하면 살게 될 것이지만 말씀의 경계선을 벗어나면 죽음과 사망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써 오늘도 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회개하며 돌이키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